오늘은 이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강의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좋았다는 피드백이 아니라 어려웠다는 피드백이 꽤 많았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말로 당신 못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반성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데 몇 가지 제가 그 진단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좀 이따 제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왜 우리가 이사야를 어렵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좀 쉽게 해볼게요. 네, 기대를 잃으셨군요. 최대한 좀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기억나세요? 욥기도 사실은 굉장한 블랙홀이었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또 더 메시지 강의 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사야는 왜 어려웠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쉬운 키포인트, 못을, 청크를 안 박아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의 안쪽 본론 들어가기 전에 뒤에 강의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 나갔네요, 벌써. 네, 지난주 강의안 있으셔야 됩니다. 목차가 좀 있으셔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강의 안으로 들어오시죠. 청크를요, 우리가 그 욥기 때는 삼각형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와 욥의 고난, 개인의 가정에 임했던 고난, 그리고 그 자신과 관계에 임했던 환난, 그리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3번에 걸친 이 순환식 대화 공방전, 그리고 4번의 4가지의 결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삼각형, 저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삼각형이라고 이 욥의 구조를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맵, 지도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큰 숲을 보여드리는 시간인 거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면 사실 큰 그 도움이 별로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는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W를 기억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를 기억하자고요? 이게 고민해 보니까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예요. W가 왜 W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복습할 겸 해서 한번 전체 구조를 보시죠. 이사야가 1장서부터 66장까지 아주 큰 덩어리인데요, 큰 구조가 5마디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는 예언서니까 당연히 묵시, 예언, 하나님의 계시가 내용의 핵심이 되겠죠. 첫 번째 마디는요, 묵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현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사야가 살고 있는 현실로 돌아왔고요. 현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묵시를 보여줬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다시 현실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묵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사야의 전체 구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 다른 말로 묵시는 유대인들 선지자들, 기록 선지자들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며칠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3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0장에 보면 이사야를 비롯하여서 이제 기록 선지자들, 책을 써서 자신의 예언을 후대에 남기게 됐던 이 시작이 이사야거든요. 이 전에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또 많은 선지자들, 아마샤 등등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록하지는 않고 구전으로 전파했었죠. 이사야부터는 이제 기록 선지자 16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8절에 보면 그 기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30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네, 이게 바로 기록 선지자들의 동기였던 거예요. 이제 가서 이 메시지가 한 개인에게나 한 집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
넘어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함 받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는 서판에 또 책에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양피지에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라 라고 말씀을 했죠. 자, 이 기록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예언의 패턴이 있어요. 전체적인 플롯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그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 때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북쪽 나라를 향해서, 때로는 남쪽 나라를 향해서 다양하게 여러 세트의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언의 한 세트가 있어요. 북왕국을 향해서 예언을 할 때도 이 패턴 세트대로 하고 남왕국을 향해서 예언할 때도 이 패턴대로 해요. 심지어는 어떤 왕,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묵시가 올 때도 이 패턴대로 해요. 그게 뭐냐면 이 패턴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진단을 먼저 합니다. 진단. 당신이 이래서 잘못된 거야. 당신 나라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야. 이게 진단서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단락이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에요. 판결. 심판. 그리고 세 번째 묵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기억하시네요. 회복 메시지를 주셔요. 그래서요 이사야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덩어리가 있고 이 덩어리는 이게 교차하듯이 묵시와 현실, 묵시와 현실, 묵시와 현실이 교차하듯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때는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큰 이사야서 안에 담겨 있는 묵시의 큰 덩어리는 진단과 심판과 회복, 희망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은 뭐예요? 과거 이야기예요. 심판은요, 과거와 현재와 그 가까운 미래까지. 회복은요, 아주 나중의 미래. 이렇게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그래도 앞에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숫자를 한번 적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게 이사야 1장서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5장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에 넘어오면서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갑자기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제가 의문이 여러분들의 눈빛이 확 흐려지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써놓기만 할게요. 6장서부터 12장까지 그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아하스 왕 시대 때 북왕국을 향해서 진노하고 남왕국을 향해서 경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까지 갔으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덩어리 13장서부터 몇 장까지 갑니까? 35장까지 여기가 심판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현실로 넘어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 요담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36장서부터 39장까지. 자, 그 다음에 39장 묵시가 현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미래에 대한 예언, 계시가 나오는데 그게 40장에서 66장까지. 여러분 이거 알면요 이제는 거의 뭐 이제 이사야의 구조는 다 잡으신 겁니다. 숫자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좀 어려울 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제 기억으로는 이사야 41장에서 44장인가요? 맞습니까? 예,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41장서부터 펴서 읽으면 다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막 희망적인 얘기, 막 그냥 한 절 한 절이 막 다 은혜가 돼요. 아무데나 한번 펴볼까요? 한번 펴보시죠. 41장, 이사야 41장. 오늘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읽지 않으신 분들도 보세요. 일단 41장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서 가까이 나아가자. 이게 판단의 자리에 나가자. 뭐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42장 1절 가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 예언이잖아요. 뭐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 전망이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나의 종 생각하면 되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43장 가볼까요? 4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양이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그게 여기예요, 여기. 44장까지 가볼까요? 아, 또 여기 놓치고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네요. 43장 19절. 18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한 구절로 그냥 막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과거 다 잊고 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옛날 일 기억하지 말래잖아요. 자,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그냥 은혜가 막 되잖아요. 44장 갈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냥 막 다 은혜가 돼요. 그냥 여술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택함,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40장 여기 가면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그냥 무궁무진하죠.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이런 거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 예수님 예언만 빼놓고는. 자, 이게 전체적인 구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한테 큰 블랙홀처럼 미궁이었던 단락이 이 단락이죠. 여기가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 제가 아는 교수님도 이사야 전체 연구 안 합니다. 독일이나 미국 가가지고 이사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은 이사야 총론을 가지고 박사학위 받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연구,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냥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짧게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꽤 긴 내용인데 4가지 덩어리가 있더라. 4가지 덩어리가 있더라. 목차 보면 나와요. 할까 말까 또 막 고민이 되네요. 첫 번째도 심판 이야기고. 목차 한번 보실래요? 목차? 예. 목차 0페이지 한번 보세요. 강의안 없으신 분들은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방이 4개가 있어요. 이 덩어리 안에. 첫 번째 방에서 심판 예언하시고, 두 번째 방에서도 심판 예언하시고, 세 번째 방에서 심판 예언하신 후에 회복에 대한 기미를 보여주시고, 네 번째 방에서 슬픈 하나님의 탄식에 이어서 구원에 대한 서막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게 끝이에요. 이 서막, 구원에 대한 서막이 어디서 연결되냐면 여기서 연결이 돼요. 예, 서막, 구원에 대한 서막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이야기로 들어와서 히스기야 시대 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미래 얘기하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이사야 두 번째 시간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할 겁니다. 현실과 묵시, 이 두 가지요. 이것도 쉬워요, 여러분.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제 목적이어서 36장, 37장, 38장, 39장 이렇게 4개 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왕 시대에 있었던 에피소드 4개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냐면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목격한 왕이에요. 북왕국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제가 아니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북왕국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 아수르죠. 아시리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블레셋까지 진격해서 이 지중해 해변 도시를 차례차례 점령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요. 그게 이때의 배경이에요. 그때 아수르의 왕 이름이 뭐냐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칩니다. 그 대군을.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의 그 점령 선봉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랍사게예요. 참 이름이 참 그렇죠. 랍사게. 근데 이 랍사게가 물론 아시리아식의 이름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랍사게가 유대인 출신 아수르 군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랍사게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협박을 해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큰 나라의 대군이라도 그 수백 킬로를 행군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왔으면 지친 거예요. 전쟁 없이 그냥 빨리 그냥 성문 열고 점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서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고관 대작들, 그러니까 그 내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남왕국 유다의 고관들이 알겠다고, 당신의 협박을 알겠다. 협박의 내용은 이거거든요. 니네 히스기야 왕한테 속지 마.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할 거야. 근데 그 하나님, 여태까지 모든 왕들이 다, 나라들이 다 자기네 신 의지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손에서 그 나라를 지켜낸 신은 아무도 없었어. 히스기야 왕한테 속지 마.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거거든요. 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고관들이 듣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들어서 왕한테 전할 테니 제발 백성들이 알아듣게는 하지 마세요. 히브리어를 하니까. 그랬더니 랍사게가 내가 나를 일로 보낸 것이 니네들한테만 전하기 위해서 왕이 나한테 보냈겠니? 아니다, 나는 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랍사게가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히브리 말로 백성들 다 들으라고 막 협박을 해요. 그 협박하는 장면이 36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37장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보낸 그 협박, 포고문 두루마리를 들고, 이 사람의 장면 너무 재밌어요.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왕이 아무도 안 데리고. 그러고 나서 옆 고관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러 들어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니네 고관들은 지금 이사야한테 달려가려. 거기 가서 이런 협박을 했다고 네가 들은 것 그대로 이사야한테 얘기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듣고 와. 나는 기도하러 갈래. 하고 히스기야가 두루마리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에, 그 신하들이 앉는 그 뜰 같은 넓은 뜰에 그 두루마리를, 포고문을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네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37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듣죠. 응답을 듣고 와서 너 사네립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나의 천사를 보내서 그 군대들을 무찌를 거고 사네립은 돌아갈 거야. 돌아가서 자기의 도성에서 죽을 거야. 정확하게 예언을 하죠. 그대로 됩니다. 그날 밤, 예언을 들은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진영을 지나갑니다. 근데 마치 6월절에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스쳐 지나가듯이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에,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의 진영을 지나가는데 그날 밤에만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면을 읽다가 어떻게 죽이셨을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그냥 이해합니다. 나중에 제가 커서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요, 터뷸런스라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 가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푹 떨어지잖아요. 터뷸런스의 원인이 공기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이 기류 때문에 이 비행기를 떠받치고 있어야 될, 이 양력으로 떠받치고 있어야 될 그 한 어떤 지역에 공기가 적거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푹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때 그냥 저의 학설입니다. 이건 학설이라고 저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아수르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였을까? 에어포켓이면 됩니다. 예. 반대 에어포켓. 그러니까 공기가 남겨진 에어포켓이 아니라 공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훅 진압하면은 숨막혀서 죽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상상력이고요.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소리도 없이, 신음소리도 없이 그냥 자다가 스르르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잠든 채 죽어버리니까 사네립이 놀라서 자기네 동네에, 자기 고향 아수르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자기네 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데 아들 둘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왕을 죽이고 다시 도망하니까 그 도망한 그 반란군을 죽인 다음에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이, 아들이 사네립을 이어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이야기가 37장에 나와요. 38장에는 뭐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요, 이걸 병렬로 기록하기가 복잡하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왔어.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 이 두 가지를 병렬로 기록하기가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직렬로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린 것이 사내립 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자유를 얻고 나서 걸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거야. 고쳐주는 까닭은 이 사내립 아수르의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이 성을 지키기 위함이야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찾아볼까요? 38장 한번 찾아보시죠. 네, 38장 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8장 5절과 6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6절 읽을게요.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뭐 하겠고, I will, 뭐뭐 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던 이때는 아수르의 위협이 여전할 때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고난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거 우리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그냥 고난이 왔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찾아와요. 네, 외환과 내우가. 네. 회사에서 문제가 어려운데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또 생겨요. 이런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사내립에 둘려 포위되었을 때 왕이 같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동시에 찾아오는데 더 놀라운 거는 해결도 동시에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순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공적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되고 난 후에는 완전한 사적 삶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노병균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도 있지만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깨닫는 그 순간 모든 성도는 공적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리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을 낫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가 뜨거웠기 때문에 15년 더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15년의 삶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처럼 무언가를 구할 때 내용을 구하기 전에 의미를 찾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기도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들으실 겁니다. 왜 줘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사적 삶,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 때문에 구할 수 있죠. 어디에 가서든.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는 구할 때 묻습니다. 왜 줘야 되는데? 왜 필요한데? 너 지금 와도 돼. 근데 왜 내가 너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줘야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한 대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충분해. 그러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미력하지만 제가 이런 일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명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삶을 더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안에, 하나님의 무대에 배역과 함께 세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주 사소한 경험인데 제가 이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요. 유학 갈 때는, 제가 계획을 세울 때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주고 그 전세 자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법을 지키면서 원래는 미국 유학법이 바뀌어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캠퍼스 내에서 아니면. 돈을 벌지 않으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가자마자 가기 직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탁 터지면서 1달러에 900 얼마씩 하던 환율이 갑자기 1700 얼마로 뛴 거예요. 수수료까지 합치면 거의 2배로 뛴 거예요. 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 계획 세웠는데 1년 만에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해 겨울, 유학 가서 1년째 되는 그해 겨울, 저희 처남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밖에 없는 처남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비행기 싸기 없는 거예요. 900불이 없었어요. 예, 아메리칸 에어라인 싼 비행기를 끊어도, 일본 경영을 끊어도. 그래서 우리 아내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누가 우리 선배가 준 이 기도하는 소파 거기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1월 달에 등록금 내야 돼요. 렌트비 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 좀 구했어요. 근데 배운 게 있어가지고 지구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하나님 누구도 도와주시고 누구도 도와주시고 막 하다가 하나님 그리하옵고 은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거든. 저희 집에 쌀떡도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문학적으로. 한참 기도하면서도 유치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데 너는 리얼 사운드가 아니라 울림으로 그래 노병균 그런데 너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준엄했어요. 그런데 너는 뭐 할 거냐는 거죠. 그래 내가 너한테 학비 줄게. 그래 쌀떡 채워줄게. 근데 너는 그때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컴패션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월 3만 원. 그때 오랫동안 예수 믿은 이 고리타분한 노목사가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원하셨을 텐데 제가 결단을 하나 한 게 한 명도 돕지요. 하나님 한 명도 돕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미국에서 30달러는 꽤 큰 건 거 아시죠? 한 명도 돕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고 나서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도 도우려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쫙 서치를 했더니 글로벌 경제 위기는 저도 어렵지만 컴패션도 어렵나 봐요. 그래서 3만 원이었는데 그 해부터 4만 5천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얄궂다니까요. 정말 얄궂어요. 그 15,000원인데 시험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기도할 때 나는 3만 원을 생각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3만 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한 명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했어요. 그냥 한 명도. 과테말라 쪽에 있는 아이를. 근데 우리 아내가 귀국을 했어요. 블라. 아내는 조그만한 후원금을 들고 왔지만 조그만한 용돈 같은 거 그 1월 달에 저를 도와주는 어떤 교회에서 풀 스콜라십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등록금 내고 생활비가 월 100만 원씩 남았어요.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거를 따라가실 필요는 없지만 뭡니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자식이라며 맨날 폼 잡는 기도만 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이 유치해지지 않으려면 의미를 물으실 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너한테 건강 줄 거야. 왜 줘야 돼? 내가 너가 모욕받는 현실을 지금 반전시켜 줄 거야. 근데 왜? 내가 네 자식들을 붙들 거야. 근데 왜? 네 자식이 너한테 지금 우상단지인데 세워준다고 해서 너 그렇게 살면 너한테 어려울 건데 그때 의미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의미를 공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루마리 펴놓고 그냥 그 앞에서 우는 거죠. 저는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제 딸한테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삶과 예루살렘 성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한 사적 삶이 없고 우리가 공적 삶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세요. 아니죠. 이제 여기서 기도해서 나왔고, 기도해서 그 구원을 받았고요. 여기서 기도했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왔고 여기서 구원을 받죠. 이게 여기서 18만 5천 명이 죽는 게 이 장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38장에서 금방 찾아서 읽어놓고서 헷갈렸네요. 병이 낫고 났더니 39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신이 찾아와요.
이때 이 사네립 아수르와 대척점에 있었던 게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웅크리는 사자처럼, 이거 이사야의 표현인데, 웅크리는 사자처럼 북방민족처럼 이렇게 아수르를 주목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그 황제가 친정 전쟁을 나간 후에 그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희소식이겠어요? 그래서 무로덕 발라단이 사신들을 이 히스기야 왕한테 보냅니다. 그게 39장 내 얘기예요. 근데 39장에 히스기야가 오버합니다. 막 자랑합니다. 나 이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런 재물이 있고요, 우리 왕궁에는 이런 금은보화가 많고요, 성전 안에도 오세요, 성전 안에도 금은보화가 많고요.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막 다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다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이유가 뭐예요? 다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한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잘났다. 하나님의 뉘앙스입니다. 너 잘났네? 네가 한 짓이 뭐니? 다 보여줬습니다. 어디까지 보여줬니? 제 거 보여줬네요. 어디까지? 그거 말고 또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줬는데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뉘앙스는 네 거냐? 네가 그걸 나를 자랑했냐? 금부화를 자랑했냐? 네 거야? 당신이 방자하게 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게,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금은보화와 백성과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갈 거야. 그리고 싹 옮겨놓을 거야, 그쪽으로. 근데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제 때는 아니지요. 참 진짜 속히 타락합니다. 속히 타락해요. 제 때는 아니지요. 점점점점 하고 39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손자 되는 요시야 왕 패밀리 때부터 모든 아들 손자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다가 BC 586년에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점점점.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39장 맨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는지. 자, 39장 17절과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 제 때는 아니지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의 머리채를 잡으시고 묵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인간의 미련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 40장부터 66장까지도 제가 보니까 한 4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매일 필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나눈 건데요.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목차에다가 실어놨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한 덩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결국은 끝내 너희들을 완벽하게 구원할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위로받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뭐하라? 잡아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메시지 순서를 가요. 위로하라. 구원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더딜지라도 잡아. 결국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이게 지금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강의는 이걸로 끝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한 말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하도 어렵다고 그러셔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고 이사야서 놓고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면 돼요.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읽게 된 40장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셨는가? 왜 이사야를 주셨어요? 왜 예레미야를 주시고 왜 에스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 예,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가? 이러한 묵시를 주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깊은 지식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탐구하여 노력하여서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한자어로 계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를 주십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억견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깜냥의 생각에. 이것은 소위 신자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의 포로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그거를 잡지만 나중에는 그 잡아놨던 사상, 배웠던 사상과 생각들이 켜켜이 쌓여서 나를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뒷방에다가 놓으려고 해요. 뒷방 늙은이 마냥.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호출하려고 하는 종교성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여의치 않을 경우,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컨트롤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려요. 주일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 시간에만 나와 관계 있는 분으로 축소시켜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결코 나는 네 뜻대로 뒷방에 있을 수 없어. 나는 무대 뒤에 숨어있는 숨겨진 존재가 아니야. 네가 나를 불러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나는 주인이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며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나는 토기장이고 니네는 진흙이야 라는 것을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고 선지서고 예언서예요. 우리는 스스로 메시지를 만들 수 없어요. 메시지는 그분이 열어 보여주실 때에만, 다른 말로 계시하실 때에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계시를 왜 주셨습니까? 우상숭배를 치유하는 아주 정확한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혼란스럽고 마음이 막 어렵다. 잘 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지서는 우리가 잘 짜놓은 생각,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막 휘젓고 다녀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막 어려우면 잘 읽는 겁니다. 한 5번 읽었는데도 여전히 어렵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딱 읽었는데 막 어렵다. 잘 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서의 목적이에요. 막 휘저어버리는 거. 나는 이거 다음에는 이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 나와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진노가 나와요. 우리는 예배 잘 드렸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사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말. 그래서 제가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나한테 뭐 가꾼 것이라도 있냐 또 이래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고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나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해서 안 드릴 때나 우리의 마음에는 늘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메시지는, 선지자의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위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읽어야겠네요. 선지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대로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위로가 될 겁니다. 들어보세요. 선지자들은 교사가 아닙니다. 노병균 목사가처럼 교사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플롯이 있지 않습니다. 언어의 스킬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선지서는 한마디면 족합니다. 한마디. 내 심장을 파고드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열게 하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선지자들은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적어온 선지서 하도 어렵다 그래가지고 적어온 선지서에 대한 저의 해석이자 결론이에요. 뭐냐? 여러분, 저는 교사니까, 저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로 저는 목사이자 교사, 나는 하나님의 교구의 패스터이자 티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인 저는 이 66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W 구조로도 알려드리고 단계로도 알려드리고 덩어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설명하는데, 만약에 우리 이사야 우리 선지자가 옆에 있다면 노 목사,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노 목사, 당신 수고 많다. 수고 많다. 그런데 말이야, 한마디면 돼. 물론 이 모든 내용 중에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지. 그런데 이 메시지를 처음 듣던 히스기야 시대, 아하스 시대의 백성들한테 예수가 언감생심, 예수가 어떻게 그들이 알았겠어? 그러면 예수에 대한 조망이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사야 메시지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안에서 예수 예언, 예수에 대한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 천국에 대한 예언 다 찾아낼 수 있지만, 이걸로 박사학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몰랐을 텐데, 그러면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예요? 수고 많다, 노 목사. 아니야. 그거 다 알아야지 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야. 한마디면 돼, 한마디면.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질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만 잡으면 모든 메시지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배역을 알게 돼. 이 무대에서,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서 네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고 있던, 착각하고 있던 이 배우에게 갑자기 저기 디렉터, 감독실에서 마이크, 무대에 있는 노병균 씨 내려오세요. 이 한마디면 그 무대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던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디렉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무대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연기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기하는 순간까지 조망하여 보게 되고, 그래서 선지서는 한마디만 꽂히면 마치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왔다 갔다 하셨듯이 우리를 무대 위에 세우기도 하시고 무대 바깥으로 내리기도 하시고 디렉터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간, 지금과 과거와 미래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선지서의 능력이고 효능이에요. 한마디면 족합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다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텐데 한마디만 붙잡으세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아멘하고 꿀꺽 삼키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 위에, 흔들림 없는 그 메시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좌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게 될 이사야서 몇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지 말고 성경책 다 찾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강의안, 그래도 출력해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강의안 한번 보시죠. 여기에 성경 구절을 계속 성경 구절만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6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16페이지 피셨습니까? 제가 기록한 검은색 글자 말고 성경 말씀인 파란색 글자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첫 번째부터 그냥 1절 배경서부터 성경 말씀만 쭉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공격해 들어왔네요. 자, 이사야 36장 14절 상반절, 또 15절 상반절, 16절 상반절, 그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지금 랍사게가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자, 38장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자, 3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만했던 히스기야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하나님께서 바람나는 겨처럼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18장부터 이제는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읽게 될 희망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다 아멘입니다. 4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도 또 보라. 제발 좀 보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49장 6절.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답니다. 51장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역시 시인이세요. 나의 손을 너의 그늘막처럼 덮어줄 것이다. 출애굽 때의 그 구름판. 이사야 6장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스라엘을 쫙 덮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이 빽빽하게 성막에 임하는 이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여인이여 부른 다음에 성령이 너를 에피스케아죠 라고 헬라어로요. 이렇게 확 덮는다. 구약에 가면 룻기에 룻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침실 안에 들어가서 그 침대 속으로 제 딸아이가 저희 침대 속으로 들어오듯이 쏙 들어와요. 보아스가 놀래가지고 누구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이불로 나를 에피스케아죠. 덮어주소서. 이게 지금 다 하나의 메타포인데, 내 오른손으로 너를 덮을 거야. 이 말은 넌 내 신부, 나는 너 신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이죠. 이사야에서도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52장 7절과 10절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계속 반복되죠. 보았도다.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53장 4절 상반절과 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이루실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종,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5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5장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초막절에 성전 바깥 큰 일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거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7장에 나와요. 8장이 아니고 7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이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는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 이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셨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주셔서 그 배에서 성령이 차고 넘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예수님 신약성경 언어로 플레로마,
충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거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미지. 그 미국에서 그 10센트짜리 10달러짜리 뷔페 갔을 때 그 초콜릿이 액체로 막 흘러 넘치는 그 마시멜로에다가 초콜릿 이렇게 찍어서 먹는 그거 10개 먹으면 지구 두 바퀴 돌아도 살이 안 빠진다는 그 음식. 막 초콜릿이 막 액체로 확 흘러넘.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플레로마 이랬다니까요. 충만, 흘러넘침.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가, 성령이 내가 막 이렇게 쏟는 거 말고, 내가 억지로 막 쥐어짜는 거 말고, 그냥 성령이 이 정수리에서 막 이렇게 흘러넘침. 아멘. 성령 충만. 예, 약속하셨어요. 21장 갈까요? 21페이지. 56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거룩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자, 6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덮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쉐키나, 여호와의 독사,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덮었다. 전능자의 그늘. 자, 6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기쁨과 신부라는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지 않아, 너를 황무지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아, 정말 시인이시죠. 63장 1절 시작.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 에돔, 적진에서 올라오는 이가 누구냐?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붉은 옷을 입고 적진을 사망의 머리를 밟고 언덕을 오르는 큰 능력으로 오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는 나이니 야훼, 나이니 I am.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지나. 예수님께서 예언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6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이름이 어디에 있으리라?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희를 이름으로도 기억하고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을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곱하기 밀레니엄 1000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항상 새겨놨다. 예언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 이사야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우리 세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근거와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결단이나 공덕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간절한 회개의 고백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열매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선지자의 입술에 닿았던 그 제단 숯불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오라 나여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사야에게 제단에서 숯불이 둥 떠서 천사가 그의 입술에 숯불이 됐죠. 그래서 정결케 됐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이제 숯불이 된 거예요. 정결케 하는 숯불이 돼가지고 6장 1장서부터 66장까지 쫙 꿰뚫고 지나가면서 그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마다 부정한 사람들의 영혼마다 숯불이 툭툭 터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는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관통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쏘아 올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나와 우리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오늘도 크게 외칩니다. 그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장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두셨고 그 거룩한 팔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땅끝까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노뱀처럼 예수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